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무엇이 다른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모습에서 그러한가? 첫째는 구원관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는 상관이 없는 자력 구원으로 이루기 원함이니, 여러분, 그들의 사색에 의하여 생각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종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관이 다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들의 인생관과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달라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은 넓은 문 같고 넓은 길을 쫓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멸망한 것이니 허망한 것이요 허망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오늘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습과는 다르니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네, 그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함께 성경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짧게 축약하자면, 유혹을 못 이겨 세상 욕심을 쫓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은 속사람,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 생기, 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성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뭐 하나 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더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습니까? 죄된 인간이 그 구원에 무엇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소위 어떤 종교에서는 팔종도를 지켜야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론을 믿으니 꺼르마라고 하는 이 전생의 업보가 오늘 나를 만들어 숙명론 속에 살아가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업보를 따라서 살 때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면은 혜택을 누리고 다시금 태어남을 면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더할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행동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체인 영혼의 이 심령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바꾼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권력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겁을 주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느 정도 변할지 몰라도 그 속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감옥에 놓고 교정을 하면 그 영혼, 심령이 바뀌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만 가능한 것이니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과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영혼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과정은 마치 메스를 대고 병든 몸을 열고 그 메스로 수술하여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모습과 흡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수술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새롭게 살려내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하며 화답하며 들어야 해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고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예수님의 권면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27절의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인데 미리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냥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이 상황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 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영어로 서렌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 자신을 항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앞에 너죽이 엎드려 간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질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의지하여, 그러니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만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그 안에는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만사 생사옥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심지어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과 금이 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그 앞에 나가 주의 은총을 삼아오는 모습은 피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뜻은 뭐겠습니까?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숨처럼 멈추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곧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24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요,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다. 나의 인생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니 저편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명령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세상이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감사와 기쁨, 환희,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 감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언제나 유지되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변화되어지는 기쁨, 그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당선을 전후해서 서울대 의대의 내과 의사와 이렇게 만나곤 했는데, 여자의 부모는 이 청년을 보니 인품도 좋고, 그리고 장래를 보아서 딸을 주어도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권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도 같으니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어요. 이 여자도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A라고 하는 의사 남편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므로 집안에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결혼 후부터 이 초라한 시부모의 모습이 자꾸만 불편하고 불만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 봉급은 얼마 되지 못하던 때였어요. 여자는 자신의 이 친구들은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신세가 되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만이 자꾸만 쌓이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졌어요. 교수 남편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평범하고 성실한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후회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 여자의 불만도 점점 더 커가기 시작했어요. 미스 코리아 될 때에 가졌었던 그 큰 기대와 바람, 자신의 신세는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아내의 불만스러운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고, 생각하던 이 남편은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장기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떠나 있는 동안 아내가 만일 이혼을 선택하면 받아주기를 미리 생각하고 전제로 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죠. 아프리카에서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내는 아프리카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기면서도 그리고 아내의 선택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거냐고 물었을 때 이 남편은 연구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말없이 한 달 더 이 아프리카에 남편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자신의 남편의 이 장래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으니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 존경스러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서울에 그 많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상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는 그 미모 밖에 다른 것 어느 것 내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6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더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마 60이 지나고 요즘은 70이 좀 넘어야 할까요? 여하튼 평준화가 되잖아요. 평준화. 초라한 아주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피로써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돈을 갖고 호화스럽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돈 많은 출세한 남편과 결혼했더라도 남편이 그 지위에서 떠났을 때는 속 빈 사모님으로 그저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남편은 훨씬 더 몇 배나 인간답고 보배스러운 그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유명함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존경심이 그 마음에 움트게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된 거죠. 뭘 어떻게 돼? 된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조금 더 머물면서 발견한 이 남편의 남편다움과 또한 자기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이용하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그 사랑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서 남편을 만나보고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이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꿈이 허망한 꿈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고상한 뜻을 가지고 꿈을 품고 이 가정을 이뤄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 아내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어지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 먼 곳까지 따라와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간호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는 깜짝 놀라게 변화된 모습 아니겠어요? 두 번째 임기가 끝나면서 이 A 교수, 이 의사는 미국의 프로비던스에 있는 대학병원에 초청을 받았어. 그곳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이 부부 사이에 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특차로 입학하는 감사와 기쁨도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변화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그 추악한 옷을 벗어던지고 빛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마라.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제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방편,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다. 빛 가운데 서시고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전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